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은 없고 그냥 내 삶이 꽃길만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뽑은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요. 그때 제자들이 성경에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보통 넓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파도가 크고 무섭지요. 그러니까 작은 이 저수지에서 물이 바람에서 출렁거린 것하고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 물이 출렁거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이죠. 물이 양이 많을수록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실제로는 우리가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지요. 근데 호수도 이렇게 그냥 적지 않은 호수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호수들이, 즉 갈릴리보다도 훨씬 큰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것이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갈릴리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는 거죠. 지금이야 갈릴리 주변을 티베리아사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에는 갈릴리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거기서 조금 사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요르단으로 버스를 타고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아마 예전에는 전부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요르단 땅을 신약 성경에서는 데가볼리의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도 가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데가볼리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만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아니고 요르단,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지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갈릴리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고, 유대 지역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가시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시기도 하시고. 근데 훨씬 많은 시간을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배를 타고 이 갈릴리를 건넌 일들이 몇 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게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피곤하니까 주무시는데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치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 안으로 자꾸 넘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넘어들었던지 제자들이 그걸 퍼내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그러면서 깨워요.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물이 출렁거려서 조금 넘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물이 넘어오니까 이러다가는 이 배가 물이 차서 갈릴리에 빠지겠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신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바람은 불고 물결은 치고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 제자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도 그냥 싹 없어져 버리거나 무서워서 나한테 안 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수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이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바울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도고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전도자로 세상에 바울과 어깨를 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능력을 받은 바울에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만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표현을까지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 그렇게 가정해요. 이게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보낸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아팠으면은 사람들은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이게 바울을 괴롭혔던지 오늘 8절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바울도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안 찾아온 게 아니고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도 도리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험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를 싸워서 이긴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을 우리가 이제 좀 조명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보면은 바울은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이 환상을 보냐면 삼층천의 환상을 봐.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삼층천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간증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근데 이 말을 잘 안 해요. 교만해질까 봐서.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끌고 다니셨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는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올라가지 말자. 이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다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여호와께서 허락하셔. 우리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이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을 버리고 가시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든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철회를 합니다. 대신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60만 3,200명 정도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40년을 지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 따라다녀 보지를 않아서 당시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광야는 보통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덥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는 낮에 보통 기온이 40도 이상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20도 이하로 떨어져서 온도차가 20도 이상 차이가 나서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쉽잖아요. 낮에는 덥고 뜨거워서 힘든데 밤에 되면 추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아랍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겉옷이 있어요. 겉옷을 이리 둘둘 말고 다니잖아요. 그게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밤에 잘 때 이불로 사용하게 함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잖아요.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그 옆에 누라는데 그 이불이 낮에는 걸치고 다니는 겉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밤에 덮고 잘 이불이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통 사람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산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냐 아니에요. 물도 찾기 어렵지요. 농사를 못 지니까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웬 맹수들은 그렇게 또 많은지 몰라요. 날씨는 춥고 덥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었어요. 왜? 은혜를 주시니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 죽이기는 그렇고 세월이 흘러서 자연사하게 만든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는데, 즉 그런 말을 하고 우리 장군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40년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차하면은 얼마든지 그만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만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교만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물리침의 대상, 대적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사도 중에 제일 나중에 불러요.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교만할까 봐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실 때는 첫째로 교만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바울 하나님께 은혜도 엄청나게 받았지만 학문으로 따져도 누구한테 지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출신 성분을 보더라도 어디다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니 아차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맨 나중에 사도로 부르셔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해 안 되겠네 해서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런 육신의 가시,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막 토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즉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언제라도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우리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린다면 바울 사도에게 은혜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어떤 예로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바울처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생기니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쉽게 말하면 특별히 기도했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3번이라고 써졌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걸 꼭 1, 2, 3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이 기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꼭 3번만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3번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는데 3번 했다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3번 기도했다고 할 때 딱 3번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학자들이 알려준 것처럼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술 한 잔, 기분이 나빠서 술 한 잔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도 기도, 못 돼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잘 되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이고 잘 안 됐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래저래 핑계에서 술 마신지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어떻든 기도해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런 일들이 생긴 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내게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자기 단점, 자기 약점을 누구한테 말하려고 다니고 드러내려고 다니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이랬습니다.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왜냐? 상대방이 그걸 약점 잡아서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바울을 괴롭히지 못하지. 왜냐?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도 바울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지 않아요. 왜냐? 자신이 없어요. 상대방이 그 이용할까 봐서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추시면 듣고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들은 것들이 전부 생각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3번의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주셨을 때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육신의 고통이 너무 괴롭다고 해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긍정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도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내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또한 네가 강하면 내가 역사할 일이 없지만 네가 약하면 내가 역사하니까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는 기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놔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추거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내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옆에서 감추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 200% 신뢰가 있어요. 내가 약한 걸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기대한 것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내 육신의 가시를 싹 뽑아서 없애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약해야 강해진다고 그랬는데, 바울의 반응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신 것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그 바울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 가시를 그냥 싹 뽑아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하게 역사한다,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바로 바울이 기대한 응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응답을 받고 바울 사도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가가 느껴져요. 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를 가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한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했지만 이걸 알고 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도 역시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면서 그걸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놓고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깊지 못할수록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죽인다고 해도 못해요, 말씀 순종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로 통해서 나가 은혜 받고 그거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이나 환난은 꼭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게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나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마치 욥도 그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허락하노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욥의 목숨에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진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 건강의 피해, 가족이 죽거나 흩어지는 피해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쫓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래 잃어버렸던 그 재산보다도 배나 더 채워주셨단 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욥도 찬송가 우리 541장을 보면은 노랫말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고 그래요. 지혜가 최고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 노랫말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고 그래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고 또 감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잖아요. 비록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지 않아도, 하나님 뽑아주지 않아도, 성령으로 역사해서 도와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십니까? 고난당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혹 이런 고난이 있다면, 이런 고통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바울 같지 않아서 기도를 바울보다 더 때를 쓰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집에서 이 환난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을 매번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전혀 다르게 응답을 주시는데, 다르게 응답 쓸 때 우리가 대부분이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내 생각을 내세우면 안 돼요. 전에는 일 안 했는데, 그런 전에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역사했다면 지금 주신 은혜를 족한 줄 알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일 안 했는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약할 그때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주님의 응답하심에 우리 또 응답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대단한 지혜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리고 돈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쓰면 우리 생각에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꾸로입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지지리도 못 배운 사람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에, 즉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가면 언제라도 간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다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는 1년을 견디지 못하고 가요. 근데 끝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서 점점 편해집니다. 교대 근무도 수간호사 되면 없어요. 편해져요. 근데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계속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지 않을 때는 그거 좀 참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당한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군대만큼 굉장히 기가 센 데가 병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차하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간호사들을 정신 바짝 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강을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나 못 견디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은혜도 받았지만 이런 어떤 엄청난 그 고난을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귀하게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이 닥치면은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안 좋은 생각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해지면 나에게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약할 때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정말 신기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을 핑계대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 가지고, 내게 고난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이런 환난을, 이런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약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크게 은혜를 입고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도로 학자로 알려져 있는 바울, 우리가 늘 스쳐 지나쳤는데 바울에게도 엄청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바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견디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온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